오늘 제목은 개인 그리고 교회 배수함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에서 갑자기 목이 막히네요. 서론에서 우리 강단에서 복음되게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을 딱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니 도대체 복음이 복음되게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아니 복음이면 복음이지 복음이 복음되게는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들이 혹시 이 제목에 대해서 혹시 누구 묵상해본 사람이 있다면 참 좋았을 것 같아요. 뭐냐, 복음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을 텐데, 복음을 더 깊이 알수록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전도사님은 복음이 복음되게라는 그 강단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냥 딱 한 가지로 결론을 냈어요. 전도사님이 어떻게 결론했냐면, 복음이 복음된다는 건 복음이 오직 복음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계속 복음 자체가 완전한데, 많은 사람들, 많은 랩런트들이 복음 자체를 불완전하게 생각해요. 자기는 아니라고 말을 하겠죠. 하지만 삶 속에서는 어떻게 누리고 있느냐? 불완전한 복음을 누리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복음이 충분하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삶 속에서는 복음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복음은 모든 것이라고 했는데 나에게 복음은 모든 것이 아닌 채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이 복음된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오직 복음으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 되는 걸 보고 복음이 복음된다고 여러분들이 함께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과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진짜 나에게 완전한 건지, 충분한 건지, 모든 것인지, 아니면 복음 외에 또 다른 것들이 내 인생에 필요한지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점검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직 복음이 된다는 건 뭐냐면, 이 오직 복음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믿음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말로만 우리가 오직 복음이 아니라 이 믿음으로 나타난다는 건 우리의 삶 속에서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세상 사람들은, 그리고 많은 종교들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예수가 그리스도다가 아니라고 말하지 않아요. 요즘은 세상 다른 종교들도 뭐라고 하냐면 예수가 그리스도 맞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이 딱 한 가지가 뭐냐면, 예수만 그리스도다라는 이 말 한마디를 인정하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세상 나가서 학교에서 배우고 듣는 말들이 뭐예요? 복음 그 자체로 충분하지 않다고요. 그래서 너희는 복음 말고 계속 다른 거를 가르치시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그리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했어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오직 복음에 대한 오직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미 복음 그 자체로 바울은 신한 겁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신앙생활을 점검해보세요. 내가 오직 복음 되지 않고 있다는 그 말은 뭐냐면, 결국에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변질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그냥 복음만 이렇게 가지고 있다면 그 복음은 결국엔 변질된다는 거예요. 왜냐? 복음은 복음 그 자체가 오직 복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야 할 길은 그래서 너무나 단순해요.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할 그 사항은 너무나 단순하다니까요. 고민할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게 되지 않으니까 늘 고민과 염려 속에 또 내 미래를 두고 걱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오직 복음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내게 있는 이 복음이 제대로 삶 속에서 완전하게 믿어지지 않으니까 걱정할 수밖에 없는 미래를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는데 믿어지지 않으니까 내 인생이 계속 불안한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왜 계속 흔들립니까? 안 믿어지니까. 이 오직 믿음을 회복됐을 때, 이 능력이 회복됐을 때 하나님은 이 사람을 데리고 세계복음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라. 여기서 너희가 누구예요? 이걸로 결론 나는 너희들이에요. 오직 복음 가지고 있는 너희들은 가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현장에 보냈을 때 돈부터 해서 모든 걸 다 빼앗고 현장으로 보냈어요. 왜요? 오직 복음으로 결론 나요. 현장에서. 하나님은 누구를 쓰시느냐? 머리 좋은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에요. 돈 있는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돈 있는 사람을 쓰실 거면 여러분들을 안 쓰시고 저 빌 게이츠를 쓰시지. 왜 하나님이 빌 게이츠를 쓰지 못합니까? 이 오직 복음만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세계 복음화는 내 지금 이 상황을 보고 내가 세계 복음화를 할 수 있다나 없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 오직 복음 가지고 있는 사람을 사용하신다고 했어요. 너희 보고 가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언약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세계 복음화 하겠다 해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 보고 가라고 했다고요. 그 말씀 잡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땅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갈 때 가지고 나가야 될 비밀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게 안 되고 세상에 나가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 돌아보면 알 수 있어요. 조금만 내 신앙생활을 점검해보면 알 수 있어요. 내가 언제 염려하고 있는지, 내가 언제 걱정하고 있는지 조금만 점검해보면 나옵니다. 왜? 결국 오직 복음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삶입니다. 저번에는 우리가 삶 오늘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했었죠. 그 다음 우리가 세 가지, 저는 이제 세 가지 삶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세 가지 썸이십니다. 또 우리가 삶 속에서 나타나는 개인, 교회, 업, 우리가 실제 삶에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개인 썸이십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엘리야라는 선지자 잘 아시나요? 우리 렘넌트들? 혹시 모르는 렘넌트들 있으니까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엘리야라는 선지자는 저 우상을 섬기는 바알생 선지자와 850명 대 1로 싸운 선지자예요.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그 단에 불을 떨군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그래서 850명이 하루 종일 자기 몸을 찢으면서 기도를 합니다. 피를 흘리고. 응답되지 않았죠. 엘리야가 잠깐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 제단을 태우게 되죠. 그 싸움에서 이겼는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들한테 나타났는데 엘리야가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기고만장하겠죠. 그래서 엘리야도 기고만장했어요. 왕 앞에 섰죠. 그리고 왕을 데리고 오라고 하죠. 그 다음에 비를 내리면서 이제 왕이 나중에 이제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자기 아내 이세벨한테 말해서 저 우리 바알 선지자 다 죽었다. 그러니까 이세벨이 저 선지자 내가 반드시 죽이겠다. 저 엘리야를 내가 반드시 죽이겠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 어마어마한 능력을 체험하고 나서도 무서워서 도망을 가요. 도망가다가 나중에 로뎀나무, 우리 왜 로뎀나무라는 이런 이름 알겠죠? 로뎀나무 밑에서 하나님한테 기도를 해요. 나 혼자 남았으니까 다른 선지자들 다 죽고 나 혼자 남았으니까 하나님이 나 데려가라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40주야로 걷게 하시죠. 그 다음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이 엘리야가 도망간 곳이 바로 호렙산이에요. 요 호렙산에 엘리야가 이렇게 딱 숨어 있어요. 저 왕들의 병사를 피해서 숨어 있는단 말이에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납니다. 막 강한 바람이 불어서 산을 쳐버리니까 산사태처럼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지진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지진이 막 땅이 갈라지고 이런 지진이 일어나요. 그리고 막 불이 갑자기 그 산에 일어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여호와는 바람 속에 없었다고 되어 있어요. 지진에 없었다고 되어 있어요. 불이 없었다고 되어 있어요. 이 바람과 지진과 불은 뭘 의미하느냐?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인간의 힘을 뛰어넘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칫 신앙생활을 하면 이 엘리야가 여기 바람을 보니까 여호와가 계시지 않았더라. 지진 속을 보니까 여호와가 계시지 않았더라. 불을 보니까 여호와가 불 속에 계시지 않았더라.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자칫 신앙생활을 하면서 뭘 바라고 있느냐면 뭔가 내 인생에 큰 바람과 같은 영향, 지진과 같은 거, 불과 같은 걸 내 인생에 뭔가 큰 변화를 순간적으로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디서부터 이런 생각들이 들어오냐면 저 종교에서부터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어와요. 여러분들도 모르게 이 복음이 희미해지면 나도 모르게 저 세상의 종교가 받는 막 무당들이 막 그 점치고 이런 신비적인 뭔가 응답을 여러분들도 원하게 된단 말이에요. 뭔가 내 인생에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줄 만한 뭔가 응답을 계속 원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웃긴 건 뭐냐? 여기에 여호와는 계시지 않았다. 응답이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응답은 따라오는 겁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불이 다 지나고 나니까 뭐가 들리느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12절 마지막 부분. 그러면서 13절에 보면 이 세미한 소리가 엘리야에게 임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받아야 될 부분들은 뭐냐면 이 세미한 음성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모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뭔가 내가 한번 사모를 기똥차게 와, 막 진짜 엄마한테 진짜 자랑할 만큼 진짜 막 빼고 크게 채워가지고 딱 했어.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모는 내가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누리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이 삶 오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주는 그 말씀이 나에게 임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사모를 할 때 어쩔 때는 30분 하기도 하고 시간이 없으면 어쩔 때는 진짜 시간이 많이 남아들면 1시간 반씩도 하고 2시간도 해요.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면은 그 전신갑주에 보면 성령의 검이라고 하거든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래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진다라는 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해 있는 이 상태가,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 내가, 그게 기도예요. 딴 거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누려야 되는 응답은 뭐냐면 이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은 미래를 점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런 거 보여주시지 않는지 아세요? 이미 다 끝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왜 그걸 놓고 그렇게 그런 것들 말합니까? 미래를 볼 필요가 없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미 다 끝났다는 그 믿음 하나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는 기도 속으로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가 되면 어떤 나에게 축복이 일어나느냐? 누가복음 17장 21절. 하나님의 나라가 이쪽 가니까 있고 내가 이거 하니까 내가 이걸 선택해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네. 내가 이거 해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네? 아니요. 내가 어디에 있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습니다. 아무 상관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요셉이 노예로 끌려가든 감옥으로 가든 총리로 가든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 것들. 심지어 총리가 되는 응답을 받아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때가 제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여러분들이 갈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여러분들이 누려야 되는 응답이에요. 여러분들이 개인 서밋 시간이에요. 이걸.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늘 이 산원을 혹시 도전하시거나 할 때에는 다르게 여러분들이 이런 기도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있으면 돼요. 믿고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개인 서밋으로 가는 길이에요. 자, 교회 서밋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시니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셨어요. 이런 상태가 되면은 여러분들에게 오는 상태가 뭐냐? 성령 충만이에요. 이때가. 그렇게 되면 성령 충만의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녀들이 예언한대요. 이거 뭔 말이야? 갑자기 뭐 미래를 예언한다고? 자녀들이 예언한대요. 저는 사실 우리 중등부 랩런트를 놓고 기도하면서 어느 날 이 말씀이 제게 되게 와닿았어요. 왜냐면 우리 자녀들이 예언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자녀들의 입이 닫혀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안타까웠어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시니 자녀들이 예언한다 되는데 우리 랩런트들은 입이 닫혀있다는 거예요. 포럼할 때 보면 말 같지도 않은 말을 해요. 자기 속에 있지도 않은 말들을. 그게 예언입니까? 거짓말이지. 자녀들이 예언한다는 건 진짜 나에게 임한 그 말씀이 내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예언이라고 합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어느 순간 진짜 나에게 임한 그 말씀이 없는 거예요. 포럼할 말씀이 없는 거예요. 랩런트들과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말씀이 입에서 어느 순간 메말라 버린 거예요. 입이 닫혀버렸죠. 메말라 들러붙었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본대요. 이 환상은 뭡니까? 물론 이거 뭐 젊은이들, 자녀들, 늙은이들 이 뜻하면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실 것이다. 구약에서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는데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모든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실 것이다. 물론 그런 뜻도 있죠. 하나님 젊은이들의 환상을 본다는 건 이 말씀이 삶 속에서 성취되는 거예요. 그게 환상이에요. 남들은 볼 수 없는데 여러분들만 볼 수 있는 거. 말씀 성취요. 영적 비밀이에요.
아니 어떻게 늙은 사람들이 꿈을 꾸지? 젊은이가 꿈을 꾸는 게 아니라 늙은이가 꿈을 꾼대. 무슨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붙잡았어요. 말씀 운동이에요.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늙은 사람들도 꿈을 꿀 수 있는 거예요. 말씀 운동이 계속 일어나니까.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갈렙이에요. 갈렙이 뭐라고 했냐? 내가 85세지만 40세 때와 똑같다. 모세가 분명히 하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밟은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시지 않으셨느냐? 나는 85세지만 그때와 나는 똑같다. 말씀 운동이에요. 그 전에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다른 사람들은 불신앙을 늘어뜨려놔서 백성들이 불신앙하게 만들었어요. 교회가 어느 순간 오직 복음이 되지 않고 불신앙하고 있다니까요. 오직 복음으로 불완전하다라는 거, 불신앙하고 있다니까요. 제가 많이 들어요. 사람들 입에서 포럼할 때. 복음이 오직 복음으로 충분하지가 않대. 본인은 그걸 자기가 말하면서도 모르지. 아주 잘 말해준 줄 알는데 복음이 충분하지가 않대. 그런 불신앙들이 어느 순간 우리 렘넌트들한테 다 들어간다니까. 그럼 어느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하고 있어 다. 그때 갈렙이 했던 고백이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지 않으셨냐.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해야 될 고백이에요. 나는 85세지만 40세 때와 같다. 그 불신앙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한 얘기예요.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이 고백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게 교회 서밋이라고 봐요. 우리가 교회가 변화되는 데는 이런 렘넌트가 일어나요. 업의 서밋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서밋 타임.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 거 없습니다. 서밋 타임 가지시면 돼요.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고 형통하지 않고. 여러분들 업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공부 잘하고 아무리 뛰어나도 거기에 사단이 역사하면 결국엔 망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되는 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 업에서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내가 뭔가를 뭘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가정에서 뭘 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에요. 먼저 회복해야 되는 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러니까 어떤 응답이 와요? 3절에 보디발 장군이 그걸 봐버리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래서 요셉이 하는 모든 범사에 하나님이 협력해 하시는 걸 보디발 장군이 보내. 우리 렘넌트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영적 사실을 전달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 사실을 내가 누리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오직 복음 그대로 누리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보내. 우리 불신자 친구들이 나를 통해 보내. 전도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서밋 자세가 많아요. 이런 어마어마한 응답을 요셉이 누리고도 뭐라고 되어 있느냐? 39장 4절에 보면 주의 섬긴다라고 되어 있어요. 섬김에라고 되어 있어요. 보디발 장군을 깔본 게 아니라 섬겼어요. 아시겠죠? 서밋의 자세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은 서로 죽이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누구든 내가 얘를 짓밟고 올라가야 살아남을 수 있는 세상이에요. 요셉은 섬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학생인데 선생님한테 대들면 그게 전도만 막히는 거예요. 아주 쉽죠. 반대로 여러분들이 선생님을 학생으로서 잘 섬기면 그게 전도로 연결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있으니까. 아주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섬기니까 어떤 축복을 주느냐? 요셉이 노예로 끌려갔는데 가정총무라는 직책을 맡게 돼요. 자세 때문에. 여러분들이 있는 그 현장에서 갖춰야 될 자세예요. 불신자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진짜 이상하네. 그러면 안 돼요. 보디발 장군이 봤을 때 노예인데 이런 자세를 갖춰야 돼요. 분명히 학교에 가면 왕따 당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괴롭힘 당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어려움 속에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또는 인기 많은 친구들도 있을 거고 뭐예요? 우리는 복음 가졌기 때문에 복음은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수용해 줄 수 있어요. 우리의 자세. 그러니까 뭐가 나오느냐? 서밋 그릇이에요. 5절에서 6절이에요. 보디발 장군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 먼저 뭐라고요? 요셉이 한 게 아니고 요셉이 했다라고 되어 있지 않죠.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이 하는 모든 그 총무를 맡게 된 이후로 가정일의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신다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계속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하지 마세요. 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주신 이런 복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데 왜 이 축복들을 다 놓치고 살아갑니까? 여러분들 보고 뭐 하라는 게 아니라 이 서밋타임 가지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축복이 일어나느냐? 보디발 장군이 자기 밥 먹는 거 외에는 요셉이 하는 그 어떠한 것도 간섭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 현장을 완전히 정복한 거예요. 이 축복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28절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이에요. 이 축복이 나중에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총리가 돼서 똑같잖아요. 바로 왕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너보다 잘난 건 딱 하나다. 왕이라는 그 직책 하나. 나머지 네가 그 어떠한 것도 네 허락 없이 움직일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어디에 내가 지금 내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 내 능력이 어디에 있느냐, 내 능력이 얼마만큼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이 서밋 타임을 가지시고 왜? 반드시 서밋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이잖아요. 사무엘상 17장 35절에서 37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다윗이 아까 심부름 때문에 형들에게 왔어요. 전쟁터에. 근데 와서 보니까 요 골리앗이 하나님을 욕하고 있네. 40일 동안인가? 다윗이 열받아가지고 내가 저 골리앗과 싸우겠다. 그때 사울왕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내가 양을 칠 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양을 칠 때 이거 뭡니까? 일상이에요. 일상. 양을 칠 때 나를 사자의 손에서 곰의 손에서 나를 건지셨습니다. 하물며 이 골리앗의 손에서 나를 건지시지 아니하겠습니까?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갑자기 일어나는 아까 말했던 이 지진, 바람, 불과 이런 응답이 아니라 평상시에 다윗은 양을 치면서 하나님의 말, 이 서밋타임을 늘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를 죽여놓고 곰을 죽여놓고 저 사자 죽였는데요? 곰 죽였는데요? 저 골리앗 죽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고백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자의 손에서 고둠의 손에서 건져내셨다라고 고백을 했던 거예요. 그 말은 뭐냐? 내가 평상시에 양을 칠 때 하나님의 말씀, 이 서밋타임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지금 나의 영적 상태가 이러느냐? 내가 평상시에 뭘 하고 있는지 보면 돼요. 우리 랩런트들 평상시에 내가 뭘 하고 있는지를 보면 된다니까. 아주 간단해. 그거를 인정하면 돼. 인정을 안 하지 말고 인정하고 도전하면 돼요. 기도하면서 다시 내가 서밋타임을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장 오늘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얘기할 거는 요 평상시에 내가 뭘 하고 있느냐, 그게 결국 나예요.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될 나예요. 평상시에 여러분. 반대로 요 다윗은 그냥 일상생활에서 그냥 말씀 묵상하고 서밋타임 가지고 있으니까 뭐예요? 어느덧 서밋의 자리로 올라와 있어. 여러분들이 운동할 땐 잘 모르잖아요. 처음에 팔굽혀펴기 100개 한다고 해서 막 몸이 변화됩니까? 아니잖아요. 평상시에 계속 운동을 하면 몸은 변화가 되는 거예요. 어느덧 몸짱이 돼 있는 거예요. 똑같아요. 영적으로. 내가 평상시에 뭘 하고 있느냐가 결국 나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내가 왜 내 모습이 이렇지? 왜 그럴까요? 평상시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산 게 아니라 아주 그냥 헛짓하고 있었잖아요. 헛짓. 그러니까 나중에 솔로몬도 뭐라고 해요? 해 아래 있는 것이 헛되더라. 모든 것이 헛되더라. 5번이나 헛되다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 나이 때 요 골리앗을 이겼던 다윗의 나이가 여러분 나이에요. 15살. 불가능하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이 평상시를 바꿔 나가시면 돼요. 평상시. 아시겠죠? 자, 기도하고 주기도 마치고, 오늘은 주기도 마치고 나서 잠깐 우리 어차피 성가대 연습해야 되잖아요. 그 성가대 연습하기 전에 잠깐 시간 좀 남으니까 영상 하나 보고 그리고 움직일 거예요. 짧게 한 8분짜리 영상이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세상 서밋들이 어떻게 여러분들이 서밋 타임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면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주신 신분과 권세를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다른 것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오직 복음 하나로 우리는 충분함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께서 도와주소서. 세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